자, 여러분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치죠. 그러면 그 12지파가 그 가운데 성막, 회막을 중심으로 이 12지파가 이 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쭉 진을 쳐요. 출애굽기를 한번 잘 연상해 보세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막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이제 광야에서 쭉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저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어때요? 거하시고 오늘 말씀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랬지요. 계셔서. 이 계신다는 게 뭐냐면 원문의 뜻은 장막에 거하다. 장막에 거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정확하게 출애굽기 시대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장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율법이 있죠. 예.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그 출애굽 때 그 광야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나중엔 이제 솔로몬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죠. 그 성전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계신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철저하게 무슨 생각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가운데. 예,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운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아주 굉장히 어때요? 굳건해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이 그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가지고 이방인의 눈을 돌리는 게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죄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지금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지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 1장에는 놀랍게도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어때요? 그 하나님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하나님, 그냥 성막, 회막 아니면 성전으로 해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은 어거스틴도 굉장히 이 말씀이 놀랍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은 굉장히 그 대단한 철학자예요. 그는 플라톤뿐만 아니라 당대 그 만이교에 있으면서 여러 철학책들을 많이 읽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거예요. 나는 어디에서도 어떤 철학책에서도 그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내용을 자기는 보지 못했다 이거.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말씀이 즉 하나님이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여기 계시는구나. 여러분 바울이 선교하러 갔는데 그 바나바가 선교하러 갔잖아요. 근데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니까 막 사람들이 막 제우스하고 막 우리와 함께 막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사람들이 왔다고 막 난리를 쳐갖고 막 그 앞에 소를 잡고 화가 나니까 막 바울이 막 뜯어 말렸다고. 우리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도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것은 기절초풍한 노릇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진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특히 이방인 철학자들 중에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신적 존재가 어떻게 말씀이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여기 오시는가 하고 굉장히 놀라운 그런 반응을 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손으로 그러질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저들만 그 거친 광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서 그 성막에서 항상 거기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광야, 이런 광야에 있어요. 이 광야는 거칠고 참 위험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믿음을 잊지 말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구나, 그분이 이곳에 임재하시는구나 하고 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거리에 있든 아니면 내가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내가 환난 중에 있든 아니면 고난 중에 있든 형통한 중에 있든 내가 여기에 있든 외국에 가 있든 하늘 위에 있든 땅 위에 있든 바다 위에 있든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어딜 가도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절대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또 내가 이 육신을 벗어, 육신의 장막을 벗어 내가 하나님께로 갈 그 죽음의 때에도 우리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때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신앙과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이 말씀이 되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분이 또 어때요? 이 땅에 진짜 육신의 몸을 입고 한 33년 동안 이곳에 계셨죠.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대신 성령님께서 이제 강림하셔서 이제 교회,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뭡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항상 굳건하게 믿어요.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믿음이에요. 아주 간단한 것 같고 아주 참 단촐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내가 있는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힘으로 살겠어요? 무슨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어때요? 우리가 또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놀라운 모습을 그 세 제자에게 보였죠. 그 자리에는 베드로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들은 예수님이 그 산 아래에 있을 때는 자기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그냥 거친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칠고 막 그런 상태였는데 그 변화산에 가니까 아주 그 어떤 것보다 하얀 옷을 입으시고 밝게 빛나고,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놀랐어요. 세 제자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놀랬던지 그냥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겠다고. 그때 그 선지자들도 좌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하는 이 말씀은 분명히 그때를 지칭하는 게 분명합니다.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일상적인 그러한 모습도 봤지만 그 변화산에서의 그 말 그대로 놀란 그 빛에 둘러싸여 있고 구약의 위대한 두 모세와 엘리야가 양옆에 있고, 그러니 그 모습을 본 그 요한으로서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가 거의 한 90세 정도 되는 그때 계시로 쓴 거예요. 젊을 때 쓴 게 아니라고요. 벌써 그 사건 이후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어때요?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이 땅에 존재하셨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어때요?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를 찾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예수님 외에 다른 존재는 그거는 빛의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도사도 보고 아주 부처도 보고 아주 그 놀라운 그런 환상 속에서 어떤 존재를 봐요. 그들도 그 짓을 합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나 그것은 다 뭡니까? 빛의 존재가 아니라 어둠의 존재예요. 마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우리는 다른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숭배하는 그런 종교들은 그들에게도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놀라운, 그들이 추정하는 어떤 자기들이 신으로 여기는 그것들이 꿈에서나 환상에서나 보고 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존재는 빛의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어둠의 존재, 마귀 존재라고. 그러니까 그런 그 존재를 가지고 속아 넘어가지고 거기에 매여있는 그 사단의 굴레에 매여있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참된,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아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독생자, 그래서 독생자라 해요.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두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의 입을 입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를 보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그 어떤 누군가도 구원자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단들이 왜 문제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자꾸 예수님 외에 다른 존재를, 다른 누군가를 숭배하고 있잖아요. 이단의 본질은 간단해요. 이단의 본질은 너무 간단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단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단들은 어때요? 예수님 외에 다른 뭔가, 다른 누군가가 그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따르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그게 다 이단의 특징이에요. 정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 불쌍해요.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왜 그러느냐? 거기에 빠져 있으면은 그들은 어때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거기는 구원받을 길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깊이 빠져갖고 이게 진짜 생명의 길이냐? 이게 정말 여기에 있어야 내가 살고 여기에 있어야 내가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타 많은 이방 종교들 다 보십시오.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도 참 지독한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도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젊은 주부들이 거기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만 유일하게 남편들이 모임이 있대요. 이단에 빠진 아내들을 건지기 위한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들이 하나님의 교회 가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봐요. 여러분이 뭐 길을 가다가 뭐 갑자기 뭐 우리 하나님 어머니를 막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왜 문제냐? 하나님이 절대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어떤 남성이나 여성이 아니라 중성명사예요. 하나님의 명칭은.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계시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어때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갈라디아서나 요한계시록 근거로 해가지고 야 하나님을 어머니라 해가지고 뭐 장길장이 뭐니 이상한 여자를 막 앞세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어머니라 부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첫째는 아담이 남성이에요. 아담이 남성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남성이에요. 아담도 남성이고 예수님도 남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여성이라든가 예수님도 여성이었다면 하나님을 어머니로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남성이고, 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첫째 아담이 어때요? 범죄했잖아요. 첫째 아담이 범죄했다고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맺은 그 아담에게 책임을 물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인류가 이제 아담의 죄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왜 오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겠냐고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아담이 실패한 아담이 언약의 불순종으로 인간이 죄를 범했고 그로 인해서 형벌과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담의 언약의 불순종을 예수님이 어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어때요? 대속하시고 그분의 구속사역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이 범죄한 아담으로 인해서 형벌받은 인류가 어때요? 생명으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가 삼위일체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자, 예수님은 성자, 아들이라고. 독생하신 분.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딸이에요? 딸이 아니잖아요. 여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게 신학적,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무진장 잘못된 거예요. 뭐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구속사역 자체가 부정이 되는 거예요.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러야 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의 말은 뭐냐? 갈라디아서 그거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지칭이 게 아니라, 사라를 얘기하는 거야, 사라. 이스라엘의 어머니 사라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저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여기도 하나님 어머니라고 했지 않느냐? 또 계시록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 종교 집단은 사실은 성경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고 그릇되게 알고 있으니까 절대 거기에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만 제대로 알아도 절대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요. 빠질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이 일반 우리 교회에서 그냥 예수님 이름이나 부를 줄 알았지.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나 할 줄 알았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자세하게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전부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뭡니까? 기독교. 기독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게 한자 기독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교가 왜 안식교가 되고 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왜 몰몬교가 되고 왜 여호와의 증인이 되고 왜 통일교가 되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그분 외에 여기 다른 존재가 없잖아요. 응?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하나님에겐 다른
다른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쉽게 다른 데 빠지고 다른 누군가 다른 구원자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우리는 이단에 빠져 있는 게 이게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이단에 빠지는 것 자체는 그거는 정말 성경이 무지한 거예요. 성경이 무지한 거라고. 성경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만 그 하찮은 하나도 별거 어렵지도 않은 그런 거짓된 그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거기에 다 빠져갖고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 알았구나, 뭐 잘못했구나. 그리고 자 6월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단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뭐 계속 다 좀 연구를 해봤어요. 이단도 좀 다뤄야 되겠구나 생각해가지고 6월절은 유대인의 명절이지 우리 기독교 명절이 아니에요. 6월절은 자 구약의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6월절이에요. 그건 유대교의 절기라고. 유대교의 절기라고. 더 이상 신약교에서는 6월절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지킬 이유가 없다고요. 만약에 그것을 지켜야 된다면 예수님이 분명히 6월절을 지키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두 가지, 세례와 성만찬 외에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를 의식이 없어요. 근데 쟤네들은 어때요? 6월절을 지켜야 돼. 그건 유대인들의 명절이라고, 유대인들. 여러분, 우리나라가 추석하고, 구정세죠? 미국 사람이 구정하고 추석 세는 거 봤어요? 프랑스나 영국 사람이 구정하고 추석 세는 거 봤냐고. 안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왜 유대인의 6월절 명절을 왜 교회가 하냐고, 왜. 그런데 저들은 막 6월절을 지켜야 막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도 모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식한. 그러니까 이단의 모든 교주들이나 이단 교사들은 무식해요. 너무 무식해. 그런 무식한 인간들이, 그 몇 가지 그 성경을 왜곡된 걸, 그걸 달달달달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을 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왜 속아 넘어가냐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아니, 교회가 그만큼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엄청난 영적 피해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주가 없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간절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다른 주가 없다고, 그러니까 다른 그 어떤 누구를 제시하면 다 이단이라고. 누구든지 아무도 자기를 그리스도다, 또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못하신 일을 자기가 완성하러 왔다 하면 그건 다 무조건 이단이라고. 이단. 앞으로 그냥 머릿속에 철저하게 심어대. 그러니까 길 가다가 이단들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긴 말할 필요 없고 거기 그렇게 계속 있다가 지옥 가니까 빨리 거기 나오라고 그냥 그렇게 한마디만 해. 그 사람들하고 논쟁해봐야 그 이단하고는 괜히 말 섞지 말. 또 잘못하면 또 끌려가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었으며 뭐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랬습니다. 은혜, 다른 말로 하면 은총이라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과 하나는 특별 은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고 있어요. 내가 숨을 쉬고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쬐고 물을 마시고 다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는 예수님 안 믿는다, 난 교회하고 담을 쌓았다, 난 기독교를 싫어한다. 이 사람들도 사실은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지금 잊고 사는 거예요. 일반 은혜를.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그게 누가 주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산을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나무나 풀과 꽃을 좋아하는 이 자연주의자들. 그걸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은 다 만드신 거예요. 근데도 저들은 하나님을 아예 인식을 아예 오히려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또한 뭡니까? 특별 은총, 특별 은혜가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뭡니까? 하나님의 택자를 구원하시네요. 그래서 이 특별 은혜는 말 그대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은 그냥 보편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냥 받아요. 악인도 받고 착한 사람도 받고 좋은 사람도 받고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 은총은 아닙니다. 특별 은총은 아니에요. 구원은 모든 자를 위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택자예요. 하나님의 예정한 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질 않아요. 그것도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우리 마음이고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가 근본적인 이유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특정 누구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하나님 결심하신 거라고, 계획을 세우신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시비가 없어요. 없어야 돼. 왜? 왜 하나님이 누구를 다 구원하지 않느냐? 하나님 구원할 의무가 없어요. 죄의 책임이 누가 있습니까?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조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게 된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멸망한 거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궁극적인 멸망의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요.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사단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세상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자기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원하거나 누군가를 건질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로 그래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원해서 그를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그를 어때요?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됐어요. 제물이 된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직접 치르신 거라고. 이게 속죄, 이게 대속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죄를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이미 제사의 모형을 보여줬잖아요. 이제 제물을, 하나님이 정한 제물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제물을 어때요? 불을 태우거나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짜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벌써 그 제사에서 뭐가 드러나느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기 스스로가 씻을 수 없다는 걸 그 제사를 보면서 알았다고. 그래서 소나 양을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내 죄가 저 짐승에게 옮겨져서 저 짐승이 죄값을 치르는구나. 유대인들은 성전의 제사를 보면서 다 그 생각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없구나 하는 그 마음이 딱 자리 잡은 거예요. 신약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이 우리의 노력이나 내 성실함이나 내 도덕이나 내 윤리나 나의 그 어떤 자랑으로도 내 죄가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많은. 근데 모든 종교가 다 보면 뭡니까? 자력구원이에요. 자기가 도를 닦고 수양을 하고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자기가 했던 종교적인 엄청난 그 티벳 불교 보십시오. 티벳 불교. 그냥 티벳 사원까지 그냥 엎드려서 절을 하고 길바닥 위에서 그 수백 킬로를 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뭡니까? 자기 구원.
근데 인간이 자기 구원이 가능합니까? 자기 구원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힘써 자기 구원을 위해서 수양했지만 어느 누구도 내 죄가 씻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무슨 뜬금없는 뭐 이상한 뭐 해탈이니 무슨 막 이런 뭐 윤회니 그건 헛소리.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는 그런 헛된 것을 믿고 의지해서 인생을 살다가는 나중에 큰 후회를 할 겁니다. 예수님 안 믿고 인생을 산 사람들,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자기 공로와 자기의, 천주교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천주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의탁하고 그리스도에게만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에게만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자기 생명을 맡겨야 되는데 성인들과 마리아를 찾고 또 교회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교회가 마치 무슨 자기 구원의 기관이냐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어때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의 통로를 그리스도에게만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인간이 근본적으로 어때요?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인간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이 땅에서 그 삶이 유한해요. 인간의 육신의 삶이 유한하지 않습니까? 또 인간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요. 어느 누구든지 빠져나갈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다 있어요. 또 질병도 있습니다. 또 인간은 살면서 겪어야 할 무수한 고뇌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죄로 인해서 발생되는 안타깝고 어려운 일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의 출구밖에 없습니다. 말 뭡니까?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분, 이 예수님 외에는 어때요? 은혜와 진리가 다른 곳에는 없는 거예요. 부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없어요. 부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없다고요. 힌두교에도 은혜와 진리가 없습니다. 유대교도요, 은혜와 진리가 없어요. 이슬람교도 은혜와 진리가 없어요. 오직 기독교에만 은혜와 진리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만을 믿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고통과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려고 무수한 노력을 했습니다. 무수한 종교적인 노력도 했고 철학적인 노력도 했고 도덕과 윤리적인 노력도 무진장했어요. 굉장히 했습니다. 안 한 게 없어요. 정말 할 건 다 했어요.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구원은 없었어요. 오직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주가 없다 하는 이 믿음, 이 성경의 계시의 말씀, 이 진리를 어때요? 굳건하게 붙잡아야 돼요. 앞으로 인생을 사는 동안 이 진리 하나만큼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그분을 쫓아내려고 하고 그분을 없애려고 하고 그분을 멸시하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유대인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떤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자기가 항상 가던 회당을 이제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회당에 딱 입구에 있던 랍비가 너는 이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너는 여기 출입도 안 되고 넌 유대인이 아니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일지라도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은 유대인 아니라고 합니다. 넌 유대인이 아니라고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싫어하고 증오해요. 여러분,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증오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 세상의 공중 권세자분 마귀, 인간의 타락한 본성, 합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빛 대신 구원자 대신 그분을 계속해서 적대시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도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나 이것들이 계속해서 어때요?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을 끝까지 핍박하고 아주 사납게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계속 그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인류는 점점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주 본격적으로 더 노골적으로 대적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러한 때에 정말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 세상에 취해서 그저 룰루랄라 세상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대로 계속 가면 되지.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 독생자 예수님을 거절하고 끝까지 그분에게 반역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반드시 멸망하는 거예요. 이 엄연한 진리를 지금 안일하게 듣지 말라고요. 절대 안일하게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다가는 나중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말도 못하게 대적해요. 보면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기관도, 체제도, 법도, 제도도, 문화도, 풍습도, 관습도, 사상도.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사면초가예요. 사면초가.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이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반갑게 사랑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게 돼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순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게 점점 더 심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시대의 표적을 보라 그랬어요. 시대의 표적.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음모론적인 그걸 보라는 거 아니야. 제발 그런 건 보면 안 돼요. 아주 그것도 너무 문제가 커요. 그 말씀은 뭐냐? 어느 세대든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믿는 자를 회방하는 그런 걸 보면은 아하, 이게 다 마지막 사단의 역사구나.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이 세상과 이 마귀의 역사구나. 불신앙자들의 타락한 모습이구나.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온 세상에 팽배 있잖아요. 이제 팽배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오해 세계관 때 그랬죠. 바벨탑이 지금 재건이 되고 있어요. 바벨탑이 인간의 기술과 문명으로 다시 재건이 되고 있다고. 이제는 신의 영역까지도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고, 인간의 정신도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까지도 벌써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뭡니까? 또 다른 제2의 바벨탑을 재건하는 하나의 징조예요. 하나의 징조.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자꾸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 정말 안전한 거예요.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허상과 우상과 미신과 사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요한복음의 이 기록 목적대로 12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그랬어요. 특히 13절은 사이비 이단들, 거짓 교사들은 인간이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가르쳐요. 어떤 이상한 거 침략교, 그 킹제임스를 주장하는 그 사이비, 아주 입만 열면 아주 거짓말하는데, 여기 봐요.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않고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자기 의지로 예수를 믿습니까? 어떻게 믿느냐고. 여기 분명히 사람의 뜻, 이게 인간의 의지라고, 의지. 근데도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인간의 자기 의지로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장로교 칼빈주의 이단이라고. 그런 말을 또 사람들이 아주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꼭 적대적으로
취급받고 바른 복음이 적대적으로 취급받는 것도 뭡니까? 벌써 마귀의 역사예요, 이게. 마귀 역사라고. 사람은 자기 의지로 예수님 믿질 않아요. 자기 의지로 생명의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로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구원의 길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나는데도 어쩌면 이거 반대적으로 설교하는데도 그거를 열광적으로 받아들인지 참 너무 답답합니다. 제발 여러분 그릇된 교리를 절대 귀담아 듣지 마세요. 칼빈주의 신앙에 굳건히 서셔야 되고 우리 구원의 능력과 영광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오직 주님에게 맡겨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영생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지 않고 지금 만약에 여전히 세상이 좋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빠져 있거나 잘못된 그런 가르침에 빠져 있다면 계속 그 상태로 가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주 엄청난 고통을 받아요. 돌이킬 수 없는 후회스러운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 자리로 가지 말고 지금이라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참 구원받은 성도로서 현세와 내세를 축복받은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제발 지금과 같은 시대 또 앞으로의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의 복음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고 믿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길로 가는 일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복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 다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사악한 이리와 늑대와 같은 저 거짓 교사들로부터 항상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